점령하라. 아이성을 점령하라.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 확인을 해야겠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고 반드시 다시 보지 않을 만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겠죠. 주일 1부에는 렘넌트의 목표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1, 2, 3 RUTC 응답의 한 해 지금까지 인도받았고 내년에는 이제 응답의 현장으로 가게 되겠죠. 이 렘넌트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항상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요 또 목표죠. 그렇게 볼 때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광야 생활의 목표요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뭐였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24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24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가진 자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알잖아요. 결론도 가지고 과정도 알고 결과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전부 결론난 나에게 하나님이 이 결과에 축복을 주시려고 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가슴속에 뭐가 확인이 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있느냐,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결론도 났고 결과도 알아요. 그 결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인되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수요 예배가 막 다르고 금요 예배가 다르고 주일 예배가 다르고 예배가 다 따로따로 느껴지고 메시지가 다 따로따로 느껴진다. 그건 벌써 뭘 놓친 거냐? 이따 서론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놓친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검되시고 가나안 땅의 정복,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확인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부분, 주일 1부에 굉장히 중요한 키였어요. 주일 2부의 메시지, 주일 2부 때는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죠. 계속 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막힐 때, 뭐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인데 라는 요 질문을 계속 하시면 돼요. 특히 서론에 그런 부분을 짚었죠. 광야 생활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 4가지 질문을 하셔라. 문제, 상황, 강단, 또 사람 앞에서 4가지 질문하셔야 된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두고 내 생각이 100% 맞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강단뿐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이냐, 그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특히 그 모든 부분의 키가 뭐였습니까? 선택할 때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뭔가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익을 쫓아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은 이익과 유리가 아니라 말씀과 맞는 선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선택할 때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한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게 올바른 복음 이해요, 올바른 집중이요, 올바른 기도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적 RUTC 운동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시대적 RUTC 운동, 성경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남은 자 운동.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보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 저는요 너무 깜짝 놀란 게 화요일 날 훈련 받죠. 수요일 날 기도 수첩 듣죠. 메시지가요 제가 가는 그 여정 속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름이 돋아요. 근데 소름 돋는 걸 넘어서서요 이제는요 그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라는 체질이 돼 버렸어요. 이게 맞지?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니까 덤덤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두고 여러분 업을 두고 자녀를 두고 인생 여정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정확히 가고 있구나. 이게 안 보이면 모든 게 갈등됩니다. 모든 게 힘이 빠져요. 뭔지 몰라요. 정신없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보고 언제 기뻐할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언제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언제 여러분을 가장 좋아할까요? 복음의 이유를 놓칠 때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놓칠 때 사단은요 가장 좋아합니다. 더 조금 깊이 얘기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놓칠 때 사단은요 너무 좋아요. 여기 오늘 밤에 오신 분들, 메시지 듣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놓칠 때마다 놓치는 순간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도 의미를 몰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왔는데도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도 의미를 몰라요. 왜요? 안 보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손바닥이라고 그것만 보이지 손바닥에 줘야 그것만 내 거지 미리 보질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의 이유가 오늘 밤에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언약의 한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모임의 이유, 교회 섬김의 이유, 모든 부분에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부담될수록, 어려울수록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예전에 저는 성도님들이 낙심했다 그러면요, 와,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요. 온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이 성도님이 낙심했다, 실족했다면요,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도대체 뭐 때문에 실속? 이게 교회를 나갈 것이냐, 붙어 있을 것이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제 상태인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면 밥맛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요, 이게 완전요, 제 인생 자체가 완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어떠냐면, 성도님이 어떻다라는 걸 들으면요, 이야, 이 성도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본다면 사단이 완전히 꺾이겠지만, 이걸 지금 못 보고 눌려 있다면 사단이 완전 지금 잔치를 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잔치를 연 이 성도님 현장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영적으로 탁 보는 순간 메시지가 나와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이 상태에 있다면 사단은 잔치를 베풀고 좋아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이게 제가 발견한 사역의 키워드예요. 근데 여지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요, 답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답을 얻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 답을 얻는데 현장에는요, 이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가 문제라고 보일 때 그냥 문제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답을 찾는데, 그것으로 나는 답을 얻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밤에 아리송한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확신의 눈빛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전파를 타고 저 멀리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제가 이게 가요. 안 그러면 일단 여기 앞에 막혀요. 아크릴판에 메시지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아크릴판에 비춰진 여러분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메시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도 힘 빠질 거 없어요. 힘이 안 빠진다니까요. 빠질 수가 없어요. 가는 게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응답이 오는 게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즐겁잖아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늘 눈에 있어요. 자녀의 걷는 거, 뛰는 거, 모든 게 다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면 낙심할 것도 뭐 이렇게 흥분할 것도 힘을 낼 것도 없어요.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의 한을 좀 가지고 확인할 게,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여호수아서 8장인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이성을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8장에는 이제 정복하러 가는 게 나오지만,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한번 실패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이스라엘에게 왜 실패를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딱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간이요.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 이렇게 좀 훔쳤죠. 하나님의 것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간이 훔친 그게요. 그냥 단순히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아니에요. 아간이 뭐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아간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를 몰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성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할 때 교회의 헌신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흐름 속에서 허락하신가를 못 보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느 여정 속에서 가게 하시는가 그게 보여야 돼요. 이거에 못 보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그걸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 불순종,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이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요 여리고보다 작아도 한참 작은 성이에요. 엄청 작은 성이에요. 단지 조금 고도가 높아요. 여리고성은 고도가 300m였는데 아이성은요 800m 높이에 있었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지가 험난하죠. 근데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사람들이요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작은 걸 보고 자기들 생각으로 얘기해요. 야, 저건 2,000명, 3,000명이면 정복하겠네.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야. 2,000명, 3,000명이면 정복하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는데요 실패해요. 실패하고 온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어떠냐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실패한 이유를 알게 하셔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나의 언약에 대하여 범죄한 자. 재밌는 건요. 이 범죄한 것을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누군지는 이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 그냥 훔친 놈이 있다라고만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는데요. 이제 아간이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시인하면 될 건데 시인을 안 하죠. 뽑을 때마다 유다, 세라, 그다음에 삽디, 갈미의 아들 아간까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아간이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 다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지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은 치유하셔요.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한 아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쯤이야 예배 안 와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절대 목사와 중직자가 성도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왜 느낄까요? 영적인 힘이 떨어진 거라. 그 영적인 힘이 떨어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린 주로 숨기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 피해 입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메시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간의 죽음이 일어나죠. 아간이 죽음, 돌로 맞아서 이제 죽게 돼요.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죠. 아골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스럽다, 괴로움. 뭐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뭐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간의 죽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간이 죽게 된 건 단순히 탐심 때문일까요? 뭐 의식주 있겠죠. 소유욕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탐심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잠언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지금 있는 건 책갈피에 놓으시고 잠언서 1장 9절로 가보세요. 탐심, 욕심, 이게 도대체 뭔가? 잠언서 1장 9절 다 찾아보세요. 잠언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탐심, 이익을 탐하는 거 전부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탐심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답은 이게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찾아내셔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유를 놓치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 밤에 담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것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야 될 답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되 명철 의지하지 말고 중요한 게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저는요,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린요, 큰 일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작은 거는요, 쉽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멋대로 해버립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아간을 통해서도 정탐한 사람들이 쉽게 정복할 거라 생각했고 자기들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실패를 보고 여러분이 메시지로 붙잡을 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사단이요 계속 여러분을 틈을 노립니다. 이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혼미케 만들죠. 특히 뭘 혼미케 만드냐?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해요. 복음만 못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유만 못 알아듣도록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만 발견하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걸요 혼자 하지 않아요. 사단의 회 조직이 있죠. 이걸 가지고 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걸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18절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에베소서 6장 11절.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간계, 계책, 마귀가요 괴계, 계획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엔 거짓의 아비가 돼서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죽이는 일을 계속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얘기했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요. 마귀가 이미 벌써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해요. 2번, 3번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다라고 해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막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 이름 말고는 안 무서워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이 밤에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약에 집중하길 원하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에 집중하길 원하셔요. 그게 언약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깨닫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실패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싸울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그 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두려움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다시 약속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현장 살릴 지혜, 세상 정복할 지혜 다 주셔요. 이걸 못 보는 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알면 교회에서 민주주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갈 때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주의예요. 우리 뭐 이렇게 지내면 막 어떤 분은 원래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래.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원래 이게 다 같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고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씨 이게 목사에서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고 말씀 때문에 다 살게 하시는 거고 말씀 때문에 다 가게 하시는 것이지 더불어 살아라 아니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 말씀주의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내 주장할 거 없다니까요. 말씀과 맞느냐. 내 생각이 100% 민주주의라고 해도 100% 사회주의라고 해도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갑니다. 저는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게 키구나. 아이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아이성은요 인간의 방법을 조금 사용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전부 말씀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응답 이후가 중요해요. 성공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마음에 담으세요. 전부 응답받고 실패하고요. 성공하고 나서 실패하거든요. 여러분은 응답받은 사람도 살리고 성공한 사람도 살릴 렘넌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30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전부 가난할 때 부할 때 전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가 꿈을 꿨는데 사단들이 회의하는 꿈을 꾼 거라. 뭐 첫 번째 사단이 온 거야. 막 사단에 이제 부하가 와가지고 얘기했대요. 내가 사막에 사자를 보냈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뻐하더라. 아니 내가 두 번째 사단의 부하가 와서 내가 그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켰는데 암초에 서가지고 찬양하더라. 세 번째 부하가 와서 웃으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나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부자 되도록. 그랬더니 10년 만에 다 무너지더라. 이 꿈을 마틴 루터가 꾼 거를 실제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울 때가 언제냐요? 이거예요. 응답 이후, 성공 이후. 우리 교회는 응답도 아닙니다. 부흥도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부터 확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고 있어요, 현장이.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은요, 영적 문제라는 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문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문제. 이게요, 살면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죠. 이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도구가 되어지죠. 이 영적인 문제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 안 돼요. 근데 깨닫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뭔가 응답 주려고 부흥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운동에, 이 그루터기 운동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운동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여정이 말씀 속에서 정확히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틈을 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는 여정이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을 얻은 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고 말씀대로 가는 발걸음 속에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